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받은 대로 꿈땅 초등부를 맡고 있는 장사라 전도사입니다. 이곳 오전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는 제가 처음인데요. 오전 찬양을 할 때부터 벌써 감동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고 나누겠습니다. 제 순서가 되기 전에 앞서 자신의 삶을 나눠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간증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마음의 기쁨으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의 귀한 삶의 나눔을 들을 때는 정말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저의 삶의 여정을 나눌 때는 어떤 것이 전달될까 참 고민되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저는 올해로 29살이 된 아직 많이 젊은 나이지만 나름대로 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왔던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들을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절제하고 추릴 부분만 추렸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여정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족하고 아직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지만 이 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자리라는 점에서 저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주님을 믿고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94년 6월 7일 한 크리스천 부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위에는 5살 많은 언니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큰 소녀가 저희 언니고요. 아기가 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약 40년 전 미국 선교단체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셨고 그 당시 CCM 번역과 사역 통역 등을 맡으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께서는 선교사라는 직분은 내려놓고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10개월 되었을 때 홍콩에 발령받은 아버지를 따라 온 가족이 홍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홍콩이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영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여서 외국인이 참 많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영국 유치원을 다니면서 영어로 말이 트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말이 더 편합니다. 하도 어렸을 때다 보니 홍콩에서의 생활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 집에 늘 찬양 CD가 흘러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어머니의 기억을 빌려 말씀드리면 저는 길에서 음악이 나오면 신나게 춤을 출 정도로 밝고 자유로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또 에너지가 많아서 동네 놀이터 7개를 돌아야지만 집에 와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렸을 때 저는 밝고 활달하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셨는데 저는 사진 찍는 게 지루하고 그래서 웃긴 얼굴을 하고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은 홍콩에서 찍은 사진으로 알고 있고 오른쪽 사진은 나중에 한국에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홍콩에서 4년 살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제 기억 속 어머니는 영어 그룹 과외를 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셨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운동을 하러 가서도 처음 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또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흡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집 근처 동네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 기억은 선명하지는 않지만 성탄절마다 연극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다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복음 전도에 진심이셨던 어머니와 교회에서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유년부 시절, 늘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영원이란 무엇일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무슨 의미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신비로웠고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또 초등학교에서 새로 배우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대해 더욱 놀라워하고 감탄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사람이 지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을까? 이런 가슴 벅찬 마음으로 살던 저는 유년부 시절에 선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직업으로나 삶에서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한편 초등학교 2학년 때 근처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초등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악몽과 같은 초등학교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이전 학교와는 달리 학구열이 있었던 이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평균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정도로 학업과 상식에 무지했던 저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무시받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늘 실속 없이 장난만 치고 사람들이 보기에 미래에 대한 진지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에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저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당시에 수영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 때면 곧바로 수영을 3시간씩 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을 볼 수 없었고 수영 시합이 평일에 잡힐 때면 그나마 가까웠던 친구들과도 멀어지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영이라는 종목이 인정받는 스포츠가 아니었다 보니 그나마 힘든 훈련에서 쉼을 받는 학교에서 보여지는 저의 모습은 놀기만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저와 친구하려는 사람이 없었고 한 번은 짝이 없던 아이가 저와 수학여행 짝이 된다는 사실에
울음을 터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찌 불쌍해 보였든지 저를 무리해서 떨어뜨렸던 친구들이 그날만큼은 눈물을 애써 참은 저를 위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친구 관계가 전부였던 저에게는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의 반복이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2의 부모라 여겼던 담임 선생님께로부터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서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늘 열심히 적극적으로 손들었고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선생님께서는 잘난 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발표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영어 연극에 하고 싶은 사람 없냐고 해서 손을 들었는데 또 시작이네 라시며 결국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에피소드가 많지만 여기까지만 나누려 합니다. 이러한 악몽과 같은 초등학교 생활하는 동안 저를 붙잡아 준 것은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라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저에게 매일 잠언 한 장씩 필사하도록 하고 기도 일기를 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습관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저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쉬는 시간이나 친구들과 노는 시간과 같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공백이 생길 때면 저는 기도 노트를 꺼내어 하나님께 수없이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그렇게 악몽과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중학교는 대부분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게 될 학교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끝난 줄 알았던 이 악몽이 계속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 정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겨낼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중학교 1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배정된 반에서는 저희 학교 출신 아이들이 2-3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 아이들은 저를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을 뵙는 첫날 선생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전 새벽 기도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에 저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반 선생님은 아침에 교실에서 큐티하는 제 모습을 보며 격려해 주셨고 기도하시는 선생님의 학생으로서 마음 편안하게 반 아이들과도 사이좋게 중학교 1학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제 안의 어둠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버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저를 엄습해왔고 그럴수록 저는 과장되게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화를 겪고 있었던 가정 상황이 겹치면서 저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에서 번호를 마구 뿌려대는 이상한 사람에게 장난 문자를 보내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그만두겠지 라는 마음으로 장난 문자를 보냈는데, 그럴싸한 번호로 보내기 위해 발신자 번호를 머릿속에 떠오른 번호로 바꿔 보냈습니다. 한참 있다가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바꿔 보낸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더니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단짝 친구 번호였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사건이 커져서 친구 어머니까지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너가 그랬니? 라는 말에 저는 아니요 라는 가장 끔찍하고 어리석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며 단짝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테니 이 친구만은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점점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 잘못을 친구에게 자백하라는 괴로운 마음을 주셔서 친구에게 뒤늦은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남은 중학교 2학년 내내 또 악몽과 같은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번엔 죄인된 신분으로 따돌림을 받게 되니 더더욱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로 인해 배신감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단짝 친구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책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였던 초등학생 때 받은 상처와 판단과 오해들을 모두 제 탓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내가 분명 잘못한 일이 있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나를 멀리했던 걸 거야.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떳떳하다라는 마음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뉴스 곳곳에서 교회 리더십들의 비리와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터지는 시기였고 이 일들이 남일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고민에 빠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렸을 때 경험하였던 살아계신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셨던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 결혼하시고 저와 언니를 낳으셨다라는 그 간증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완벽히 알고 지키기 전에는 하나님 없다고 속단하지 말자. 그리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저는 또 하나의 결심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거짓말을 또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못 자체를 하지 말자. 그렇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일상생활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거나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제 스스로 엄격한 규칙들을 세워가며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중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 전문적인 수영 선수의 길을 갈지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9년간 혹독한 수영 훈련을 받도록 한 것은 강한 끈기와 인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선수 등록하는 것은 반대하셨습니다.
저를 선수로 키울 마음이 없다고 하신 어머니의 말씀에 조금 충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어머니의 교육 철학을 존중하며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많은 고심 끝에 수영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곳은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과 연합고사라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 성적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잠깐 영어 학원을 다닌 것 외에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랐지만 제가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순위를 달달 외울 정도로 입시 정보에 밝았던 반면 저는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1순위, 2순위 인문계 고등학교 이름만 대충 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좋다고 가라고 하시는 고등학교, 반에서 순위 몇 등 안에 들어가야만 갈 수 있다는 고등학교를 지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각자 내신 성적을 받는 날 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지망하는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넉넉한 내신 성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야, 너 무슨 고등학교 갈 거냐? 라고 묻는 남자아이에게 제가 지망하는 고등학교를 말했더니 너 점수가 몇 점인데? 라는 말에 당당히 저의 점수를 말해주어 그 친구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성도분들께서는 제 고등학교 생활이 어떨지 다소 걱정될 수도 있고 여러 생각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고등학교 생활은 비교적 순탄하게 지나갔습니다. 보통 한국 인문계 학생들이 겪는 것과는 달리 저는 저의 인생에서 고등학교 시절이, 특히 고3 시절이 가장 편안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3이라는 시기는 각자 자신의 꿈을 위하여 매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전적으로 응원받고 지원받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책상에서 큐티를 하건 공부를 하건 무엇을 하건 아무도 저를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3이 끝나갈 무렵 제가 친구와 복도를 걸으며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입시에 대한 압박감만 빼면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이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찍을 때 자신이 원하는 소품을 가지고 찍을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적혀 있듯이 저는 알프스 소녀가 여유 있게 책을 읽는 컨셉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입시 압박에 시달릴 수 있었던 고등학교 시절을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매일 꾸준히 하나님과 보냈던 시간들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서 저는 학생이라서 그 당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첫 열매는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리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1조도 시간의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은 2시간 반이죠. 매일 아침 30분 큐티, 저녁 시간 말씀 묵상 1시간,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음 날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하는 1시간. 이렇게 매일 2시간 반씩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삶의 패턴 덕분에 저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 소망이 가득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좋은 컨디션 유지를 위해 매일 꾸준히 30분 이상 단어를 외워가며 탄천을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시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독일어와 영어 전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원서를 내기 2주 전에 뜬금없이 외대를 가지 않으려냐고 말씀하시면서 독일어는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아니, 대학이라는 곳이 원하는 메뉴를 골라 먹는 것처럼 쉽게 골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전공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적잖이 당황했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독일이라는 나라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학 공부에도 연결이 된다 하고 제 꿈이었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독일어 전공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나는 고등학교 4학년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1학년 2학기에는 국가 우수 장학금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레 독일 문화와 철학을 접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버지의 추천으로 교양으로 철학 수업까지 들으면서 저의 마음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철학은 끊임없이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러나 동시에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는 학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믿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말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말과 가치관에 억눌리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철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우리 안에는 다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신이 되고 더 이상 선과 악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수업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저의 정체성과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경험이었습니다. 한동안 무기력하고 삶의 이유조차 찾을 수 없어 방황하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저는 강박적으로 저만의 삶의 패턴들을 지키며 어렸을 때 배웠던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습관이지만 제 자신은 너무나도 괴로웠던 이러한 강박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말씀을 보겠다는 결심 외에 실수하지 않고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박적으로 제 자신의 규칙 안에 얽매였던 저에게 말씀을 읽으라는 평안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강박에 시달려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자신의 규칙을 깨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삶의 습관을 한 번 깨게 되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적 갈등을 하다가 피아노 치던 것을 그만두고 제 마음 안에서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이끌림에 따라 그날의 말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을 묵상하는 날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무슨 말씀이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상시 같았으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었기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저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었고, 이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믿을 수 없으며 둘 중 어느 것 하나를 믿기로 결정해야 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세상과 하나님을 저의 저울에 재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보다 높은 재판관의 자리에 있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회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회개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는 회복의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저녁 하나님 말씀에 빠져들어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정신없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제가 대학에서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생명과 평강과 기적과 자유가 넘쳐났고, 제 영혼은 그 말씀 안에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서 피아노를 치며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 이상 나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초등학교 시절에 상처를 치유하시며 제가 받아들였던 따돌림의 이유를 더 이상 제 자신에게 돌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니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뻤고 마치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회복의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이었고 생각보다 길었고 험했습니다. 제 내면이 생각보다 많이 아팠고 상처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휴학도 하고 대학교를 겨우 졸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공부하고 신앙을 가진 눈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던 저에게 부모님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신학생이 되었고, 이곳에서 저는 마치 안식처를 만난 것처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 살아있는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동기들과의 교제는 제 마음을 벅차게 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정교한 언어로 표현해내는 수업 시간은 제 믿음을 체계화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직 사역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 계속 사역을 미루던 저였지만
신대원 3학년 때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할 즈음에 이곳 양지 온누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양지 온누리 교회가 선교사들의 휴식처이자 훈련의 장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참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저의 마음을 설레게도 하고 감동하게도 하는 말입니다. 선교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의식했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단어이며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교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일원이 된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교육자로서 흠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목회 지원실 분들과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저의 삶의 여정을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한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제가 강하다고 착각하여 예수님을 떠날 때면 어김없이 만신창이가 되고 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동안 룻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주님 말씀 안에서 자유와 휴식을 누리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많이 다듬어져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연약한 제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저의 연약함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저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의 어릴 적부터 의지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하물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얼마나 놀라울까 생각하게 됩니다. 혹여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분 또는 과거에 이해할 수 없는 상처가 있으신 분들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